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5장 단순한 삶입니다. 급진적 제자의 다섯 번째 특성, 이것은 돈과 소유에 대해서 단순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제 1장의 불순응에서 나왔던 물질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제3세계 빈곤과 기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일은 그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빈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자신들도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중요한 이슈로 만들게 되었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74년에 열렸던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였던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다고 로잔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제3세계를 포함해서 약 15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을 했고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물을 문서로 발표했는데 그것을 로잔 언약이라고 합니다. 로잔 언약에는 15개 항목이 있고요. 그중에 아홉 번째 항목이 세계인의 빈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여기서 읽어드려 보면 이래요.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예,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풍요롭고 안락하게 지냈던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결단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후속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980년, 그러니까 6년 뒤죠. 영국에서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다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또 주변에 고통당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냉정하게 살피고 그 신학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단순한 삶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에는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초기의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의 내적 평온을 방해하는 세상 욕망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국제적인 개발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너무 풍요롭고 또 4분의 1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하게 가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은 이제 인력과 적절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제적인 개발이에요. 그래야 그분들도 자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의와 정치입니다. 기독교회는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속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도예요.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탐욕에서 멀어져야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궁핍한 이에게 무관심한 이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 제자도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 가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신앙,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이웃도 좀 돌아보고, 저 멀리 다른 나라의 빈곤, 기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또 나누고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칙칙하게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고, 다만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단순한 삶을 꾸려가자는 말입니다. 이제 질문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